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 인사할 때 자주 쓰는 인사말은 무엇일까요? 흔히 이렇게 손가락을 딱 내밀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 무난하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기도 하죠. 이 샬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 아시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네요. 네, 평안이죠.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에서 안녕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죠. 네. 안녕은 아무 탈 없이 평안함. 네, 그리고 평안의 뜻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뜻합니다. 달라 보이는 인사말이었지만 사실은 둘의 의미가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인사할 때 늘 평안을 빌고 평안을 바라고 평안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평안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매일같이 특별한 일, 좋은 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아무 걱정 없이,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평안의 반대는 불안입니다.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초조하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도 오늘 극심한 불안감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얼마나 기대되고 또 설레었을까요? 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는데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실로 놀랍습니다. 이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포도를 봤는데 포도송이가 아니라 이 장대에 매달 정도로 커다란 포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 정말 좋은 땅을 주셨구나. 하지만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어지면서 이 기쁨과 기대는 공포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보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거인과 같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포심이 전염되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 아무도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40일 정탐의 기간, 하루를 1년으로 쳐서요, 40년 동안 광야에 특별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광야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믿음 있는 2명의 정탐꾼만 보냅니다. 반대로 여리고성에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특별 훈련을 마치고 이 땅으로 들어옵니다. 9절에 보면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나니.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겪게 되는 놀람과 두려움의 감정들,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 너무 두려워서 무기력해지는 이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진멸법이라고 해서 그들이 맞서 싸우는 모든 적들을 단 한 생명도 살려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르지 않고요. 무엇보다 짐승들의 생명까지도 모두 진멸해버리는, 전멸해버리는, 여리고성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적군이 그들이 오는 땅에는 풀 한 폭이 남기지 않는, 모든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공포의 군대였을 것입니다. 간담이 녹는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이 표현들을 통해서 라합과 이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얼마나 극실한 그 불안감 가운데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의 근심, 염려, 초조, 불안이 우리 몸에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어떤 동물학자는 실존하는 생물 중에 위장에 구멍이 생기도록 근심하는 생물은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미국의 대표 종합병원 중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의 설립자인 찰스 메이오 박사는 나는 과로로 죽은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걱정, 근심으로 죽은 사람은 수없이 보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미군이 2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군인들을 보내놓은 가족들, 남편은 아니겠네요. 아내, 자녀,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을 했는지 이 스트레스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맞고 죽은 사람보다 걱정, 근심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죠. 그 정도로 불안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불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는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자주 찾아오기도 하죠.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암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축하를 해줄 수도 없고 위로를 해줄 수도 없지만 정말 잘된 일이죠.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정말 건강해 라고 생각을 하며 어떤 병원이 암에 유명한지, 어떤 의사가 이거를 잘 고치는지, 어떤 약이 중요한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 생명의 위기, 이 불안감을 느끼며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지? 어떤 의사가 잘 고치지? 어떤 약을 먹어야 하지? 그때부터 찾게 됩니다. 오늘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이 라합의 마음이 마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불안감 가운데 라합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지 이 구원받을 길을 찾았고 유일한 소망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아래 진한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 여인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다신교, 여러 신을 믿는 문화가 성행해 있었고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파멸이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알았기에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의 경비가 철저했는 뒤 두 정탐꾼은 금세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기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는데요. 이게 성경으로 그냥 읽으면 아, 숨겨줬구나, 잘 숨었구나, 살았구나 이 정도 느낌밖에 들지 않지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기는 행위는 실로 그녀의 간절함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병사들이 금방 찾아올 정도로 경비가 삼엄했고요.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죽는 것보다 여기서 숨겨줬다는 것을 들켰을 때 죽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 숨겨주는 행위는 라합이 목숨을 건 간절함이 나타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 라합의 이런 행위로 그녀가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안함의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때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밥이 넘어가지 않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마음을 쿵쿵쿵쿵 쳐대도 여전히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주문을 외워보지만 여전히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불안감으로 가득한 날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정말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 괴로움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혹시 무통각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무통각증. 우리가 보통 병이 났다고 하면 어디가 아프지? 얼마나 아프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무통각증은 특이하게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니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아프지 않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거워 하면서 이 통증이 우리가 더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데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만지고도 이 세포가 상할 정도로 모른 채 이거 화상을 계속 입고 있고요. 또 들은 이야기로는 자세가 잘못되었는데 그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 잘못된 자세로 계속 걷다가 이 하반신 마비가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암이나 뇌출혈이 생겼을 때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라면 늦게라도 알았을 텐데 정말 말기에 이르러서 알거나 아니면 정말 생명을 잃고 나서 알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무통각증 또 통각상실증이라고 부르는 이 병을 몸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통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증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더 큰 병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통증인 불안도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싶지 않다, 괴롭고 싶지 않다, 두렵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통증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한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또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TV에서 이종용 씨라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알바왕으로 이제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각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3억 5천이라는 빚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 7개를 알바를 하면서 하루에 2시간만 자기가 일하는 찜질방 보일러실에서 2시간만 자는 생활을 하는데요. 한 달에 450만 원을 벌어서 이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TV로 그분의 일상이 나오는데요. 하루 종일 7개의 알바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야, 저러다 죽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한마디가 제 마음에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죽는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이 사람을 살게 하는구나. 소망이 이 사람이 10년의 세월을 버티게 했구나. 이분은 10년 동안 7개의 일을 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라합이 목숨을 바쳐 정탐꾼을 구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증표를 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증표를 주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의 증표는 바로 이 붉은 줄이었습니다. 밧줄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티그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동시에 소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불안으로 가득 찬 라합이 정탐꾼들의 약속대로 창문에 들이온 그 붉은색의 밧줄, 이 밧줄을 기록할 때 소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 티그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증표인 붉은 줄을 매단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돕니다. 한 바퀴,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 때마다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뿔피리를 불며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전쟁의 그 무서운 날에 라합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랄같이 맺었던 구원의 언약을 정탐꾼들이 기억해주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창문 밖으로 내어 드리웠을 그 붉은 줄, 그것이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고 싶었던, 여호와 앞에 살고 싶었던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라합이 그 붉은 줄을 걸어놓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아마 3번, 4번 단단히 메어놨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날아가진 않았을까? 계속해서 확인하고, 흙먼지 때문에 혹시 이 붉은색이 안 보이진 않을까? 밖에 나가서 또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쳐들어올 때 혹시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 간절한 소망의 줄을 계속해서 바라고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될 때에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소망의 밧줄은 어디에 걸고 있습니다.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의 재력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인맥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능력에 이 소망의 밧줄을 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불안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셨나요? 그 마음 그대로 쉴 틈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나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의 밧줄을 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 제 인생에 가장 불안했던 한때는 군대 때일 것입니다. 제가 21살 때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입대를 하면서 두려움보다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군대에 가면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더라. 그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빨리 적응해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 친구들을 전도해야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딱 갔는데 놀랍게도 제가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혼을 하는데, 젓가락을 들면 들어서 혼이 나고 내리면 내려서 혼이 나고, 밥을 많이 풀면 펐다고 혼이 나고 적게 풀면 적게 펐다고 혼이 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혼나다 보니 정말 군대에서 목숨을 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구나 생각이 될 정도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갔는데 군종이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을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저는 21년 만에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치를 다 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읽을 게 없을까 봐 그날 받은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아침부터 혼나서 정말 힘든 날이 있었는데 그날 큐티책을 딱 폈더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외엔 주신 일이 없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날 아침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요,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요.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너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큰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할 수 있다면 저 이 고통 계속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예쁨을 받은 적은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은 적이 군대 2년 동안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군 생활 동안 정말 천사 같은 선임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평안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지 않았을까요? 제 삶을 돌아보면 20대 중에 가장 불안했고 반면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그렇기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빨리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도 여전히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고요. 불안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임을 느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제일 친밀한 이 시간이 제게 가장 큰 감사이고 또 평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에 빠져서 불안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닌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불안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 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최근에 본 책의 제목인데요. 제목을 보고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서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내용은 많이 없었는데요. 한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불안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 믿는다. 더 멀리 보고 더 예민하게 듣고 더 빨리 반응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구절이 저에게는 꼭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불안이 나를 하나님께 데려다 주리라 믿는다. 더 하나님을 보고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빨리 하나님께 반응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극진한 이 불안감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읽으며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더 예민하게 듣고 더 빨리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기생 라합에게서 이 직업을 좀 더 순수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실제로 기생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여인의 인생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엄청난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죠? 그 보아스의 아내가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이고요,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라합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도저히 어떻게 바꿔도 순수하게 바뀔 수 없는 기생이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는 엄청난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반전이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 벌벌 떠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찾아오는 불안감이 있죠. 불안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이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안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안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나를 더 좋은 곳,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